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에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 부를 것이요였죠. 배 부를 것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배불러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니까 의로 배부르게 되겠죠. 이것은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는 참 많아요. 내 의는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고 쉽게 말해요. 그러나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 부르게 되는 복을 주신다. 그 배 부르게 된다는 것이 코르타조였죠. 코르타조는 간신히 허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도 남는 충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의로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마음껏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르타조, 배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최후 승리, 하나님 날 받아주시는 영생의 복, 그렇게 생각하면 코르타조가 너무 멀리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배부름은 없나? 살면서 누릴 코르타조는 없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봤냐면 바로 자족이다라고 했어요. 자족.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도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죠. 그렇죠. 예수님,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나 가장 미천한 자리에 처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배부른 자이나 가장 배고픈 자리에, 가장 위대한 분이나 만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도 바울은 배운 것이죠. 상황이 나를 채우거나 비우게 할 수 없다. 상황이 나를 구원하거나 버릴 수 없다. 상황에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안 뒤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그 고백을 하는 자족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 4장 18절 펴보겠습니다. 과연 자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가? 빌립보 4장 18절 신약 32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바울이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되게 막 풍족하고 남아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왜?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정성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은행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화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또 우리 교회처럼 조직된 큰 교회도 아니고 그냥 가정교회예요. 인원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 모아 보내줘봐야 뭘 보냈겠어요. 기껏해야 약간의 음식, 그것도 다 상했을지도 몰라요. 약간의 옷까지, 뭐 약간의 돈, 그게 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걸 받았는데 뭐라고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말해요. 이 말이 뭐예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받았을 때 바울이 느낀 감동과 감사는 너무나도 자족하고 풍족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자청해서 로마까지 이렇게 죄수가 돼서 왔는데, 이러한 나를 내 주변 사람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랑을 모아서 에바브라디도 편에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누리는 행복은 무엇이냐?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정성을 모아준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바울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풍족하다고. 왜?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거. 여러분, 이 당시에 정말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먼 길을 수십 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귀해서가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 때문에, 아, 하나님을 믿어 박해받고 곧 죽으러 가는 나의 이 죄수의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하고는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게다가 이 사랑과 이 수고는 한 사람에게 힘을 준 걸로 끝나지 않죠.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베푸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정성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돕는 일이고,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는 우리 탁구 선교팀에서, 탁구 선교회에서 금일봉을 전해왔다고, 우리 비전 트립과 우리 단기 선교팀 돕고 싶다고. 여러분, 탁구 선교회는 돈이 없어요. 네, 회비를 모아서 운영이 돼요. 수익 사업을 하는 선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모아서 탁구공 사고 탁구 라켓 사고 그런 아주 정말 다른 교회랑 교류전 할 때 간식 준비하고 이런 회비거든요. 그걸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단기 선교팀 돕고 싶다, 비전 트립팀 돕고 싶다.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도 어제 탁구 치러 못 나왔는데 저도 없는 사이에 야, 정말 저보다 훌륭한 결정을 우리 집사님들이 하셨구나 싶어서, 저는 맨날 모여서 탁구 어떻게 이기나 그거 고민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저는 진짜 입 뜻밖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이 29명 캄보디아 가는 거 불쌍해서 도와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 일본 비전 트립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간다고 신경 쓰여서 좀 밀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정성과 교제는,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야, 진짜 귀하다, 진짜 참 좋은 결정을 하셨다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든 기도든 격려든 응원이든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 한 번 손 잡아주는 거, 한 번 차 태워주는 거, 한 번 간식 제공하는 거, 한 번 와서 밥 해주는 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점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표현할 때 그 사랑은 훨씬 더 컸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연습했는데 연습은 뭐예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연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씀을 누구한테 해줄까요? 일단 오늘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에게 똑같이 해주세요. 지금 하신 분들도 똑같이 또 하시는 거예요. 덜 민망하겠죠? 같이 나온 분은. 그러나 같이 못 나온 분들은 좀 민망하겠지만, 그러나 예, 여보 왜 그래? 그러면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해주세요. 요즘 힘들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직장 다니느라 힘들지? 애 키우느라 힘들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단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그 일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코르타조가 생기는 거예요. 배의 부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가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 점점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 절 나가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가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현재 진도에서는 우리가 한 절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7절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해가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막 머리가 아프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궁금해 죽겠고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저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 긍휼히 여긴 받을 거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 너무 대단하게 봤나요? 예.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함정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명심보감이 아니에요. 이게 도덕교과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살면 니들 아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신 예수님의 교훈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걸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걸 적용할 게 뭐가 있어? 할 정도로 쉽고 그럴 정도로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복부터 4번째 복까지는요 그 복 받는 대상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너무나 선명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이 힘없는 사람들, 신앙의 기득권은 전혀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목구멍에 풀칠하는 민초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심령이 가난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 어떤 의도 없는 어떠한 선도 없는 사람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 심령이 지금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교만은커녕 정상 유지도 어려운 사람들, 너무 분명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 우리잖아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가슴이나 치고 있는 그 애통하는 자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것이 없고 나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내 뜻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온유하게 하나님께 나를 맡긴 사람들이었잖아요. 온유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 1번 복부터 4번 복은요,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지 확실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게 모순이었어요. 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모순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은 역설의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과연?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긍휼히 여겨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긍휼히 여겨요? 한글이 어려워요? 제 말이 어려워요? 아니,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요? 아니면 안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요? 안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종교적인 기득권층들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이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정말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난 천국 이미 왔어. 나는 천국 두렵지 않아. 난 거의 내가 천국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똘똘 뭉치고 이미 종교적인 완성을 이루고 목이 굳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 로마군은 또 얼마나 힘이 세요. 그들은 또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위세를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막 그냥 일 시키고 자기 짐 들르고 가라고 하고 마음만 안 들면 때리고 빼앗고 마음대로 했거든요. 게다가 왕조는요, 자기를 지켜줘야 될 헤롯 왕조는 자기 백성은 난중에 없어요. 로마군에게 아부하고 로마 황제한테 나 계속 왕위에 있게 해달라고 아부하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 걸 빼앗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헤롯 왕조였어요. 그러니 여기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 옆에서 이 복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산상순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밑바닥 인생, 더 밑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 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살다가 1년에 3번 그래도 제사라고 드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겠다고 재물을 자기가 키우던 소 끌고 양 끌고 비둘기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전 입구에서 딱 가로막고 저 기득권층들이, 아니 그따위 재물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 재물은 빠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루한 거 갖다 팔면서 웃돈을 배로 받고 3배 4배 받고, 그리고 자기네가 가지고 헌금하러 가져온 돈은 그거 세상 돈이라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성전 돈이라고 말도 안 되는 환율로 10대 1로 100대 1로 바꿔주고, 그렇게 배를 불리는 저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배 드리러 가서 뒤통수를 맞고 와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화병이 날 지경 아니에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긍휼히 여김 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 이야기, 긍휼히 여기면 그래 복이 있겠지, 긍휼히 여기면 받겠지, 이게 명심보감이나 사도삼경이나 논어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팔복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왜? 긍휼히 여기면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아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덜 불쌍해야죠. 안 불쌍해야죠. 강자여야죠. 강자가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맞잖아요. 더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누리는 자들이 힘 없는 자, 약자, 못 누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 모인 사람들은 약자 중에 약자요, 빈자 중에 빈자요, 힘이라고는 없고 내세울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지랭이들, 여인들, 아이들, 배운 것도 없는 어부들, 조롱받는 세리들, 사회 부적응자 같은 열심당원들밖에 없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긍휼히 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절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시는지 좀 궁금해지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쉬워 보여서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이들이 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인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군인이나 종교적인 기득권층이나 헤롯 왕조가 과연 이 힘없는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빼앗고 죽이면서 과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요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힘을 써서 더 많이 빼앗고 수탈하려고 하는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에게는 긍휼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면 당하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까? 당하는 약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너무 힘들잖아요. 죽겠잖아요. 아니, 이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예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빼앗기고 이렇게 뜯기고 얻어맞고 말도 안 되는 부역을 당하고 되도 않는 있지도 않은 소송 걸려가지고 겉옷 뺏기고 속옷 뺏기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라고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이러한 로마 식민지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화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부엌칼이라도 들고 나가서 내가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겠다고 하다가 반란죄로 죽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죽어 아무런 힘도 없이 나가 떨어질 인생. 그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끝내고 헤롯 왕가를 축출하고 이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뒤집어 엎어서 이들을 회개시킬 방법이 이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까이 왔으니 나는 천국이니 너희가 나를 만나면 천국을 만나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너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즉 천국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 그래서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면서 누리는 유익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진짜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누구냐? 세상적으로 보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듣고 있는 너희들이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들이 로마 황제, 로마 군병 아무리 힘이 많아도 그 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헤롯 왕조, 그들이 아무리 번쩍거리는 왕궁에 살아도 황금 왕관을 쓰고 있어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그들이 달달 외는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 천국을 살아내는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들 외에는 누구도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다. 너희는 누구냐? 긍휼히 여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으로 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억지로 인내하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화를 내다가 그 화 때문에 화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요. 무기 들고 뛰쳐나가 반란 일으키다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복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뒤로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이후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걸 이해하면 내가 진짜 복을 받았고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복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저들은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나야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달으면 이 산상수훈이 다 술술 이해가 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설의 말씀 39절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힘이 있어 보이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복도 못 받은 사람들.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지. 아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를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악한 자는 대적해야지. 오른뺨 치면 상대방을 그냥 아작을 내놔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요. 왜? 니들이 진짜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너희한테 다가오는 악한 자 불쌍히 여기면 되잖아요. 긍휼히 여기면 돼요. 대적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러고 살고 있네.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구지 내 오른뺨만 치면 그게 로마 군병이든 헤롯 왕조든 그게 뭐 종교 지도자든 내 뺨을 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남의 뺨이나 치고 다니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왼편을 돌려 대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복을 받았으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40절 볼까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것도요 아이고 이 사람이 누군지 로마 군병인지 왕조인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인지 모르겠지만 없는 거 만들어서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여기도 또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의 삶이에요? 진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41절입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이거 짐 좀 들어. 그리고 억지로 막 오리를 막 가게 하면서 야 우리 군영지까지 너 그냥 내가 지고 와. 그러면서 자기는 편하게 가는 거예요. 오리를 걷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노하며 그 자리에서 그냥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왜? 불쌍하니까.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아이고 아직 천국도 모르고 이러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해. 그리고 심리를 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가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킨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니 더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하니까요. 아니 왜 어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난 오리를 시켰는데 그랬더니 이 오리를 분노하면서 막 정말 나를 미워하며 오리를 올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날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서 오리 갖고 되겠어요. 10년은 가야지. 그럼 10년을 와줘. 그럼 일을 시킨 사람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 상황은 뭐지? 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른뺨을 쳤으면 저쪽에서 적어도 왼뺨을 치지는 못할 망정 욕을 하든 화를 내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서 왼쪽 뺨을 대줘. 그럼 어떻게 돼? 때리는 사람이 뭐가 돼요? 허이 참 이거 참 아이고 내가 뭐 때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각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진짜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해결책은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너도 같이 그 힘이 없어서 내가 힘만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텐데 힘이 없으니 참는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비록 당하지만, 힘이 없지만, 비록 약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처지는 그보다 못할지 모르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누리는 진짜 복을 깨닫고 예수님을 모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이 관계는 역전되고 관계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오늘 48절, 5장 마지막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부터 48절까지 다 그 말씀이에요. 다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면 된다. 그러면 관계는 회복되고 그러면 너희가 이긴다. 이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신 뒤에 그러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불쌍히 여겨주면,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 관계를 역전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길이 뭐냐? 그것은 힘을 기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힘을 모아도 세상을 다 물리칠 수 없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지식과 싸울 수 없고요. 아무리 내가 세력을 모으고 힘을 키워도 세상을 다 이길 수 없어요. 도리어 내가 힘이 좀 없어도 좋고, 내가 몸이 약해도 좋고, 내가 병들었어도 좋고, 내가 형편이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힘을 자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우, 저 못된 놈들, 저 악한 놈들, 아우, 그럼 가만 안 둬. 정말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가면 가만 안 둬. 이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복을 가지신 예수님, 진짜 복이신 예수님이 진짜 복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로마 병정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는 저 대제사장들, 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나를 만났으니 이제 나를 믿으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면 되는데 그 일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의로 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비록 미천하지만,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도 온전하여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힘 대 힘으로 붙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까무러치는 게 아니라,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퍼져나가도록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여기기보다, 원통하게 여기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세상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요 진짜 이만하면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요 극률이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위인이 못 돼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나고요. 아직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왜 내가 밀려야 되고, 왜 내가 져야 하고, 왜 내가 손해봐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천국임을 깨달아 내가 주님이라는 참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도 모르고 힘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저렇게 짓누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는 하나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